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자신이 건너야 될 다리를 갖다가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여러분, 용서는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그러나 미래 새로운 희망의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서는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혹은 또 자신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는 거예요. 용서는요, 내일을 기대하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이죠. 특히 용서는요, 강한 자들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약한 자들이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강한 자들은 더더욱 용서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큰 자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강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자로 오셨고 그렇게 용서란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 하나, 용서라는 것 때문에 오신 겁니다. 1999년 7월에 미국에서 아주 큰 아픔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윤원준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26살에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던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종 우월주의였던 벤저민 스미스라는 이 한 젊은이가 무차별하게 총기를 낭사해가지고 그 총에 맞아 죽어나갔습니다. 당시 이 윤원준이라는 학생은 정말 괜찮은 학생이었는데 그는 서든 일리노이드 대학에서 졸업을 하고 인디애나의 대학원에 공부를 하는 그런 중이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꿈이 컸겠습니까? 이 총기 사건이 있는 지 8일째 되는 날에 장례식 절차가 진행됐는데 그때 추모 예배에 그의 삼촌이신 박승우라는 목사에 나오셔서 추모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늘 가족을 대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형제를 죽인 벤자민 스미스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사랑하는 형제의 꿈을 빼앗아가고 피를 흘리게 한 이 미국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전적인 용서를 하는 사람이죠. 프랑스에 루이 12세라는 그런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왕자에 오르기 전에 수많은 정적들이 있었어요. 적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왕이 등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되기 전에 정적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어찌할 바 모르고 어떤 사람들은 도망을 치기 시작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때 왕이 수초가 나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정적들의 이름이 다 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옆에 십자가가 이렇게 하나씩 그어져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 정적들의 이름이 써져 있으니 더더욱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자 그 정적들에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왕이 왜 그렇게 정적들의 이름 옆에다가 십자가를 그었는가? 사실은 용서하기 위해서 그들의 이름 옆에다가 십자가를 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왕이 했던 말이 뭐냐면 사실은 나도 죽어마땅한 그런 죄인이었었어요.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용서받은 죄인인데 내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라고 했다는 거죠. 얼마나 귀한 그런 마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요, 남들을 분노하게 하고 또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들게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마음에 큰 상처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지나가는 스쳐지가는 생각들이 막 떠오르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체육 선생님 그렇게 뺨을 1분 만에 몇 대를 때릴 수 있을까 테스트하듯이 뺨을 때렸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평생 지워지지 않는 마음에서 군에 입대해서 상공주 보충대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저희들은 하사였고 그 부대 하사들이 같이 내후반장들하고 축구를 하자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안 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말 물풀에 파이프 같은 큰 이만한 그 도끼자루 같은 걸 가져와가지고 다 엎어놓고 사정없이 다 때리는 거예요. 왜 축구 하자는데 안 하냐고. 사실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없는 그런 아픔의 상처들이 남아있죠. 그런데 그런 아픔의 상처들이 잘 지워지려면 잘 용서해야 되는 거죠. 잘 용서해야.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잘 지워지기 원합니다. 잘 용서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남을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또 때로 남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남을 실족하게 하는 자가 라고 말했어요. 남을 실족하게 하는 자. 우리는 의도적이든 또 비의도적이든 남을 실족하게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의도적으로 실족하게 하는 자, 넘어지게 하는 자예요. 그것을 덧놓거나 때로는 함정을 파놓고 걸려들길 기다리는 그런 악한 자들이죠. 그런 자들은 차라리 연자 맷돌입니다. 커다란 소가 끌어야 되는 그런 맷돌이 소가 돌리는 그런 맷돌. 차라리 그 맷돌을 목에다 걸고 죽는 게 낫다.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남을 힘들게 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버릴 각오를 하고 남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버릴 각오하고.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형제가 죄를 짓거든 책망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건은 뭐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본문서에 들어가는 세례 요한 같은 경우도 회개하라 했고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제일 먼저 외쳤던 것들은 다 한 가지로 동일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너희가 회개하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라. 경고를 듣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 용서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한결같이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 말로 하면 쏙이, 좀 밴댕이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밴댕이 쏘갈머리라 그러잖아요. 밴댕이 쏘갈머리 같은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조금만 힘들게 해도 우리는 발끈하고 화를 내기 쉽고요. 자기 것은 잘도 덮으면서 남의 허물은 감춰줄 수 없는 그런 아주 작은 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용서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마 저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우리는 자기 자신의 죄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 관대해요. 다 별명거리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많은 말로 별명거리들 찾는지 몰라요. 남의 허물을 크게 보고 자기 허물은 감추기에 바쁜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걸 너무 잘하셨잖아요.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만 본다고.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그런 건 압니다만 가장 좋은 복수가 뭔지 아냐? 그것은 용서하는 거다라고 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저도 상처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도 강대상에 올라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가진 자들의 행포가 얼마나 큰지 가슴에 분노가 일끗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절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용서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마음인 거죠. 모세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에 출애굽기 21장 24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하게 한 것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갚으라 그랬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뺨을 때리면 뺨을 때리고. 이게 복수법이에요, 복수법. 여러분, 어제 그저께 열이 나오는데 이란과 이스라엘과의 대치전국이에요. 이스라엘을 보복 공격을 하겠다고 지금 전쟁 준비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미군이 지중에다가 큰 함대들, 항공모함들 띄워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란이 이스라엘로 미사일을 쏘면 미군이 그걸 다 떨어뜨리겠다고, 중간에서 폭발시키겠다고. 뭔지 모르지만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몹시 불편한 거죠. 그러니 어떻게 돼? 복수하겠다고. 여러분, 모슬림 거는요, 철저한 복수 신앙이에요. 복수 신앙. 복수하는, 반드시 죽이는 그런 신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알라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속에 용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알라냐 아니면 죽음이냐 이걸 선택하라고 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사실 이게 멀지 않았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정신없이 모슬림꾼들이 이미 우리나라 곳곳에 포진해 있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데모하는 거예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것도 광장에서 모여서 데모하는 그런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뭐랄까요? 무법 천지가 되는 그런 나라인 거죠.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 삶속에도 마찬가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라고 하니까 용서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래도 용서할 수 있겠는가? 그 질문에 우리 이렇게 답할 수 있어야 돼요. 따라해 보시죠.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너무 예의 없는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 어쩌면 그렇게 예의 없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또 수긍하고 또 수긍하고 또 수긍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받아야지, 수용해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은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용서하기 말씀하셨기 때문에 용서해야 될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은요, 용서하면서 사셨다는 거예요. 용서하면서. 우리는 사람들이 완전할 수 없음을 누구보다 더 잘 아셨던 주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서하시기 위해서 당신을 내어주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 그런 주님이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죽했으면 너희가 실족하게 하지 않을 수 없어. 그러나 너희가 의도적으로 남을 넘어뜨리려고 해서 안 돼. 의도적으로 너희가 덫을 놓아서 안 돼. 의도적으로 함정을 파서는 안 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주님입니다. 나는 내가 연약한 사람인 줄 안다. 그러나 너는 실족하는 도구가 되지 마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가 남을 넘어뜨리지 맙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족 힘들게 하면 안 돼요. 목회자는 저는 여러분 힘들게 하면 안 됩니다. 또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이 저 힘들게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사실은 너무 제가 여러분 힘들게 할 때도 많잖아요. 또 때로 여러분이 뭐 힘들게 하는 건 뭐 일도 아니죠. 가족 아프게 하는 건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일상화된 것 같은 그런 악한 죄 가운데 우리가 거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너무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안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해라. 3절에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경고해라. 남의 죄를 보고 남의 허물을 보며 그것을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얘야 말해. 경고해. 죄 짓지 말라고 말해야 돼. 오늘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과 약간의 거리를 둡니다. 그래서 자신의 허물이 드러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감추는 거죠. 되도록 남의 일에 간섭 자체도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아니야. 너 남이 잘못하면 지적해라고 말하기도 해요.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들을 수 있을 때, 들을 만한 자에게. 내가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해봤자 못 알아들으니까. 불행한 거죠, 사실은요. 만약에 남들이 지적해서 그걸 알아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고 여러분 괜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요, 형편없는 사람으로 취급받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이하고 자문의 일을 말씀드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오늘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주님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말씀할 것 같아요. 야, 회개해라, 회개해라. 너희들의 속에 있는 악한 마음을 회개해라. 돌이켜라. 도무지 듣지 않는 너희 이젠 귀를 열어서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죄를 지적하고 죄를 지적하여 돌이키게 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저희와 여러분 모두에게 들려지길 원합니다. 사람들이 잘못을 범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 용서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 더 큰 용서의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모든 것을 다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질문에 우리는 도대체 몇 번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7번에 70번. 뭐 숫자상으로 490번입니다만은 계속 용서하는 거예요, 계속. 할렐루야. 계속 용서합시다. 아멘. 그러니요, 이거 죽을 맛이죠. 여러분, 어떻게 계속 용서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죽을 맛이 아니라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희생해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부모는요, 죽어나지 않아 자식 때문에 죽어나가는 사람인 거예요. 자식은 부모 때문에 죽어나가는 사람인 거예요. 왜? 용서하기 위해서요. 근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용서거리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체가 용서신데 왜 용서시냐?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그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이즈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그래 내가 사랑하는데 너는 사랑하지 못하겠니? 내가 용서하는데 너는 용서하지 못하겠니?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또 용서하고 그렇게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의 절정은요,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려서 빛을 드러내셨습니다. 가장 완전한 용서의 방편,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용서하려고 죽기까지도 하시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주님이 너를 용납했는데 너희도 용납하라고 받아들여 주라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내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에 내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내일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또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조롱하고 침뱉던 사람들, 쿡쿡 찔러대던 사람들에게도 주님께서는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 사람들의 죄성을 알았고 예수님 그들을 용서해야 될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만히 입을 다무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행여나 여러분이 만약에 덫을 놓았다면 그 덫들 다 걷어들여야 됩니다. 만약 어떤 함정을 파고자 하는 의도라도 만약 있었더라면 그것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주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 한 번만 더 걸려봐. 걸려들기만 해봐. 이렇게 말하기도 쉽거든요. 사실 그게 덫을 놓고 기다리는 것 같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냥 무조건 품어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덫을 놓아서 망치게 하는 그런 인생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친구들이 덫이 되기도 하고요. 이웃이 덫이 되기도 합니다. 함정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사람 잘 만나야 되고요. 좋은 관계 속에 머물러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의 변곡점 중에 하나였던 그 벳세바의 유혹에 다윗이 걸려든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남편은 전쟁터 나가 있는데 아녀자가 왕궁에서 내려다 보이는 데서 그것도 다 보이는 데서 옷을 벗고 목욕을 했다면 의도적인 것이죠. 세상은요,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의도적으로 수많은 덫들을 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 덫에 걸린 사람 제가 여러 번 올감이 벗겨줬습니다. 이른 아침에 찾아와가지고 덫에 걸린 사람들 제가 건져내 준 적도 있습니다. 특히 과부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 수많은 덫들이 여러분을 옥죄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게 덫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걸려들면 안 돼요. 그러니 밧세바의 덫에 걸려들어가지고 다윗의 인생은 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갑니까? 그 잘못된 욕심 하나 취하다가 결국은 살인에 이르기까지 그 죄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살인에 이르기까지. 그 여인의 남편을 살인하는 그런 데까지 다윗이 죄 가운데 덫에 걸리면요, 죄는 점점 커져갈 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죠. 어찌 보면 우리 민족은요, 참 불행한 민족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은 현재 공산주의란 덫에 걸려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약간 차이가 있는, 자들이 나라를 전복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런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덫을 놓은 자들을 피해갈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분별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분별하지 못하는, 지혜롭지 못함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어요. 잘 분별해서 가정을 지켜내고요, 나라를 지켜낼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지켜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덫에 빠지면 오로지 걸려들어서 해결해야 될 것은 자신의 희생이에요. 자기 고통인 거죠. 죄에 빠지면 그 죄책감과 그 죄로 인한 상실감 때문에 숱한 밤을 울면서 밤을 지새워야 되는 그런 고통이 있는 거예요. 왜요?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죄, 다윗이 밧세바를 취해서 첫 아이를 가졌을 때에 그렇게 금식하며 울며 통곡했던 그런 죄에 대한 값은요, 눈물이었거든요. 상처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덫을 분별하고 죄를 분별해서 죄 가운데 거닐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는 현재 성평등이라는 덫에 걸려 있습니다. 남녀평등이라면 말이 돼요. 성평등이라는 그런 죄들 때문에 우리는 덫에 빠져 있어요. 자기네 기분에 따라서 나는 남자도 될 수 있고 여자도 될 수 있고, 그래서 노원구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3개예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중성 화장실. 이게 이제 합법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길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길에 여러분들이 막 던진 거예요. 돌을 같이 던진 거예요. 여러분, TV만 틀면 트랜스젠더들이 나와가지고 활개치고 있잖아요. 그들에게서 재밌다고 박수 쳐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성평등의 덫, 에이즈의 덫, 마약의 덫에 걸려들었어요. 지금은요, 남 얘기 같죠? 불과 며칠 후면 그것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 딸들에게 미래가 있겠는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미래가 있는가? 어느 날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박원순 살아있을 때예요. 너 만약에 너의 아들이 남자를 데려가서 아빠 며느리 이렇게 하면 받아줄 수 있겠어? 받아줄 수 있겠어? 그들은 그걸 외쳤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덫에 걸려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물 중독, 섹스의 중독, 물질 만능주의의 중독, 가진 자에 대한 분노에 대한 중독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이것을 이겨내는 방법은 죄를 뿌리치는 방법과 또한 돌이키는 방법, 2가지가 남아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덫에 걸리지 않도록 정신 차리고 근신해야 됩니다. 스스로 교만해서 사단의 뜻에 복종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죄는 완전히 그 뿌리째 뽑아버려야 합니다. 주변을 힘겹게 하는 삶을 속히 청산해야만 합니다. 가족을 힘들게 하다면 그 삶을 청산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다면 그것을 청산하고, 국가를 힘들게 한다면 그것을 청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역사를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데, 1950년 6월 23일 토요일 날 국군이 25%가 휴가 갔대요. 멧돼지도 않는 국군이. 장교들 다 외출에 막 다. 나라는 텅텅 빈 상태가 되어버리면 한 거죠. 이미 6개월 전부터 몇 년 전부터 전쟁이 날 거라고 다 예고했는데도 아무도 기담을 듣지 않았던, 또 알면서도 입 다물고 있었던 공산주의자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얻었던 결과가 뭡니까? 나라의 뼈아픔, 가족을 죽이며 내모는 그런 전쟁의 희생물이 되고 만 거예요. 왜요? 깨어있지 못하면, 듣지 않으면, 분별하지 못하면 결국은 그 재물에 우리 아들들이, 우리 딸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의 형제들이 그 전쟁의 희생물이 된 것처럼 2번 다시 이런 아픔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을 누가 지키겠습니까? 그것은 오로지 우리가 깨어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교회를 누가 지키겠습니까? 교회 안에 영적 직분자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깨어있을 때에 한 영혼 한 영혼이 지켜지는 줄 믿습니다. 우린 보잖아요. 최근에 한 사람이 죽기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우리 김경수 목사님 노원구에서 일부 예배드리고 또 오셨습니다만은 한 사람 제대로 주일날 데려다 놓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권사님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만큼 한 영혼을 악한 사단은 그냥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놓지 않으려고, 뺏기지 않으려고. 마귀는 뺏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귀에 휩쓸려가지고 같이 쓸려다닌다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만큼 우리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청산해야 됩니다. 죄의 자리는 속히 박차고 일어나야 합니다. 뛰쳐나와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불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요, 불가능한 부분까지도 다 용서하는 것이야. 불가능한 부분까지도. 일반적으로 유대인 랍비들은요, 3번까지 용서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게 아니다. 계속 용서해라. 계속. 또 마태복음 18장 22절 하셨던 말씀인데, 예수님은 횟수가 아니라 계속이라는 걸 말씀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용서해야 되겠는가? 우리는 한없이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한없이. 그래, 우리는 너희가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용서할 때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요, 제대로 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영적 네임밸류를 갖는 것, 그런 명분을 갖는 게 얼마나 힘겨운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제가 최근에 70년대, 80년대 할아버지, 할머니들 영상을 잠깐 본 적이 있는데요. 할아버지는요, 술만 먹으면 할머니를 때렸다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만 때리면 그것도 안 되겠지만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술만 먹으면 자식들 때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TV에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또 때릴 거래요. 술 먹으면. 우리가 그런 미친 세상을 지금 살아나왔는데 요즘은요, 절대로 있을 수는 없는 거죠. 다행스럽죠. 그랬다가 애들이 신고해 버릴 거니까. 애들이 신고하잖아요. 아빠가 때렸어요. 미국이 그랬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이 영국에 있는데 한국에 사듯이 아들을 갖다가 세 자녀인가요? 그중에 하나를 혼냈나 봐요. 근데 그걸 누가 봤어요? 신고해 버렸어요. 학교 교장 선생님인데, 친구 목사님이 영국의 학교 교장 선생님이거든요. 접근 금지. 그래서 6개월인가 몇 년 받아가지고요, 한국에 나와서 있다가 그제서 돌아갔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동학대법, 이게 얼마나 강력해졌습니까? 왜 그래요? 왜 그런 법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절제하지 못하고 행동했던 죄들이 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더 이상은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자녀들 껴안고 사랑한다, 축복한다 말해줄 수 있어요. 우리 남편, 밥맛 떨어진 남편일지라도 사랑한다, 축복한다 말할 수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업어줄 수 있어야 되고, 막 부인 업어줘야 돼요. 우리 김종수 사님 부인 업어줘야 돼. 그래야 우리가 화평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화평으로 나가는 길이거든요. 화목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100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목자는 양들을 10,000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수도 없이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요, 용서받은 죄인으로 용서한 사람들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들은 죄의 자리를 뿌리치고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붙잡고 살면서 용서해달라는 것은 가짜 용서입니다. 가짜 회개예요. 진짜 죄의 길을 벗어나는 것이 진짜 용서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돈을 훔친 자는 훔친 돈을 돌려주는 것이 용서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빼앗은 자는 빼앗은 것을 돌려주는 것이 용서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함부로 말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좀 사과할 수 있는 것이 용서로 나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용서는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함께 나타내줘야 된다라는 것. 용서받을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 것, 용서하고 그것을 품어줄 수 있는 것,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서울풍산교회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용서는 비난을 멈추고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용서함으로 우리 새롭게 2024년 4월을 보내봅시다. 이 달에 잔인함을 말하는 그런 달이 4월이지만 행복을 말하는 그런 4월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